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지와 불신앙으로 인한 슬픔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과 같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부활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어때요? 슬픈 빛을 띠고 절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이 기뻐해야 될 상황인지 슬퍼해야 될 상황인지 분간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1930년대 미국에서 경제 공황이 이제 시작이 될 때 실업자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 시대에 사업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극장이 무료 입장이라고 써붙여놨습니다. 어차피 실업자들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무료 입장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위를 하면서 그 영화를 즐겁게 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아주 덩치가 큰 장정 두 사람이 입구에서 요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항의하죠. 아니 무료 입장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장정들이 하는 말이 입장은 무료다. 퇴장은 유료다. 여러분 우리는요 값 없이 주어지는 것에 함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지 않으면 자유케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아는 것 같아도 속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또 어쩌면 진리를 알지 못해서 기뻐해야 될 때 슬퍼할 수도 있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한 주님이 옆에 있는 것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절망 가운데 걸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의 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무지와 불신앙, 그것이 불필요한 슬픔을 자아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무지가 깨지고 부활한 주님을 만남으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왜 이들은 무지와 불신앙으로 슬퍼했는가? 그들은 알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알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열심히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머리가 그 머리죠. 그들이 체험한 바였고요, 가까이서 눈으로 본 것들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또 더구나 그분의 말씀과 행위 속에 있는 능력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19절, 20절을 보시죠. 19절,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들은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안목이 닫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보고 체험한 자들이고 예수님의 능력과 인격도 알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모든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기들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체험했고 만났고 능력도 봐놓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수준에 대해서 잘못하면은 불필요한 고생을 하고 불필요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메산골에서 화전민의 딸로 태어난 그래서 평생 농사일만 하던 소녀가 이제 서울에 상경했고 가정부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정부로 탁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당에 그 잡초가 가득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저거 언제 뽑아야 되나.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주인이 이제 여행을 가게 되어서 이제 좀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는 저 잡초를 뽑아야겠다고서 그 잔디밭에 있는 잔디를 그냥 쇠고랑이를 가지고 힘들게 하루 종일 뽑았습니다. 오후 4시나 돼가지고 이제 거의 다 뽑고 땀이 비오듯이 흐르고 온 팔과 어깨가 아픈데 주인이 돌아온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는 기겁을 했습니다. 그 정성껏 갖고 있던 잔디를 다 파헤쳐 놓고 다 뽑아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칭찬을 받을 줄 알았더니 그냥 욕을 먹고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내 수준에서 내 생각과 내가 경험한 것과 판단으로 주님을 위해서 잘한 일인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아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속한 세계의 그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혼날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들의 수준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걸러서 자기네들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게 이들은 분명히 봤는데도 본 게 아니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들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지금 듣는 것 같고 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자기 수준으로 다 걸러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순수한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내 수준을 벗어나야 돼요. 내가 장애물이 되고 내가 방해거리가 되는 내 인지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네이트 실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통계학과 예측 철학을 통해서 2008년 미국에서 상원의원 뽑는 것 50개 주에서 49개 주를 다 알아맞혔고요. 2012년 미국 대선에서 50개 주에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맞췄던 사람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 예측 능력을 통계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을 썼고요. 뉴욕타임즈 15주 연속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사람은 그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지만 그 대통령이 된 걸 정확하게 알아맞힘으로 인해서 대통령 이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죠.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인데요. 신호는 진리다. 소음은 우리가 진리에 다가서지 못하게끔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의 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구별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에서 말한 소음은 진리에 다가가지 못하게끔 산만하게 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려면 소음을 제거해야 진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나의 소리, 나의 기대, 내 상식, 내 수준, 수많은 소음이, 나라는 소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걷어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언하셔도 능력을 행해도 예수님을 자기네 수준의 소음으로 가득 채워서 진리를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것들을 제거하고 내가 그동안 생각하는 윤리적인 기준들, 내가 판단하는 기준들, 내가 경험한 내 세계 속에서의 판단 기준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까?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를 많이 전하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 시각장애인 된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하실 때 이 장면을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를 심판하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 봅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나 예수님이 이 소음이 없어지는 거, 허상이 없으니까 진리를 보여주면 그대로 믿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내가 본다고 하는 자들은 뭐예요?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죄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본다, 내가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허상을 보고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마음에 그리는 거, 경험하는 거를 통해서 봐요. 그 렌즈로 보니까 그 색깔로 보이고 그 모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 수준대로 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냐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오면 그런 색깔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자들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난 모르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소음이 제거되듯이 허상이 제거되고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본다고 하니까 죄 짓게 된다니까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아는 일부를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니까 죄 짓는 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식 수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인식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경험한 세계예요. 내가 생각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내가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차를 탔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이거 담배 냄새가 난다 그러는데 저는 담배 냄새인지 몰랐어요. 담배 냄새? 좀 고소한 냄새 같은 게 나는 건 났는데 약간 찝찝한 냄새 아닐까 그랬더니 이게 담배 절인 냄새래요. 근데 제가 담배를 펴봤어야 담배 냄새인 줄 알지. 담배 절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담배를 펴본 사람은 이거 담배 절인 냄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본다는 것은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수준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식 수준을 최고의 완벽한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내려 깔고 보게 되니까 죄를 짓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 선악을 자기 잣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무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명심하세요. 철저히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과거에 내가 판단하는 것과 미래에 내가 판단할 것 다 다릅니다. 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평가하는 것과 아프리카에서 평가하고 미국에서 평가하는 게 똑같은 상황도 다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영적인 측면에 제한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안다고 하는 것이, 본다고 하는 것이,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 존재인가, 아직 그 제한성의 초라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 철이 안 든 겁니다. 아직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스스로 무지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눈먼 자임을 자백하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그 무지는 죄로 연결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 인정한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욥을 비난하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면서 욥이 고난당하는 것이 이런 이유일 거라고 비난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주 제껴버리셨어요. 그들은 너무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욥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제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도 따지신다는 거예요. 욥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그거 깨닫고 자기 무지함을 자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다. 지금 자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알게 하옵소서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내가 했던 말 이제 다 거두어드리겠습니다. 나 정말 무지몽매합니다. 내가 봤다가 하는 거 다 허상입니다. 이제 다 거두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회개하나이다. 욥이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한다. 왜냐하면 내가 보았다고 하는 것, 내가 안다고 하는 것 전부 다 잘못된 거였습니다. 내가 무지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는 주님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명백한 것 같아도 조심해야 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그런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요, 오직하겠어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는 것 같아도 악을 행할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한 대로 요한복음 9장 4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본다고 하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냥 욥처럼 내가 다 거두어드려, 내가 했던 말, 내가 생각했던 거, 판단했던 거 다 거두어드리겠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한 진리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뿐이지 그 말씀이 옳다는 전제를 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들이 볼 수 없는 진리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는 자기네들이 있으면 보고 알아서 뭐 대단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정말 깊은 진리를 몰랐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자기네들의 뜻을 믿는 신앙인들이 무지와 불신앙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제자는요,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지금 자기가 원하는 선지자 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는 이래야 되고, 우리를 구원할 자는 이래야 되고, 이런 일을 행해야 되고, 그 왕처럼, 그 정복자처럼 정말 모든 원수들을 몰아내야 돼 라는 자기의 메시아상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선지자의 말들이 들어와도 머물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밀어내려면 말씀으로 이 자기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다 쓸어내려면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 믿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빨리 못 믿는 거예요. 이거 싸워야 되니까, 내면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못 알아보고 근심하고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1절에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 여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뭐요? 바랐노라. 우리는 바랐노라.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바랐노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예수님이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더디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속에 담긴 고집스러운 사고방식을 밀어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도 만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해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열심히 드려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예수,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실체로서 예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죠. 우상을 만들어서 좀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고안한 메시아를 혹시 지금 믿고 있지는 않는지, 그걸 찾고 있지는 않은지,
역사 속에 오신 실제 예수님을, 성경의 예수님을 우리는 제대로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과 성도들이 생각하는 예수, 또 수많은 강당에서 선포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아니,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저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저럴 수가 있을까? 상상 초월할 정도로 성경에 나온 예수님과 실제 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이 다른 분 같아요, 아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극우에서 믿는 예수는 누구예요? 극좌에서 믿는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한 분인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다르죠? 여러분, 우리들은 자기가 고안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슬프고 힘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역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 예수상은 자기 우상화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분, 바로 그 메시아를 그대로 내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받아들이는 믿음,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더디 믿는 게 아니라 쏙 받아들이는 순전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내 야망과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된 말씀 속의 그리스도를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 시대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종교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누구냐?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희생의 양으로 죄값을 치르려고 오신 분입니다.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수상과 성경에 말하는 예수가 다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죄악 때문인데, 그 죄의 근본은 교만함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분으로, 그리고 부활하실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상상도 안 해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렇게 십자가도 지셨고 그렇게 부활해도 안 믿잖아요. 왜 안 믿을까요? 왜 이들은 절망한 걸까요?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기대했던 예수는 우리의 원수인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속량하고 그럴 뿐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거든요. 여러분, 이 존재가 뭔 줄 아세요? 무서울 정도로 교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게, 그게 뭐냐면 자기는 의롭고 원수들은 악하다는 존재예요. 그래서 원수들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저들의 폭행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의로운데 왜 이방인인 로마가 우리를 이렇게 침략하냐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와서 저들을 물리쳐 주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마음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는 당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된다는 착각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내 원수들 다 혼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뭐예요?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너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뿐이지 자기 백성을 로마의 손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침략자의 손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철저하게 자기 우상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그 선민을 속량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악으로 인해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혼내주는 메시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착하고 예수 안 믿는 저것들은 악마들이니까 저것들을 버려야 되는 메시아, 성경이 어디 그렇게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회개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분함과 억울함이 있습니다. 왜 저들을 놔두시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까? 이 원수 갚아주셔야죠. 여기에는 자기 의만 가득합니다. 원수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교만이 가득 찬 우리가 만든 우상, 거짓된 메시아 상의 특징이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요 자기 의에 취해 있습니다. 교회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요, 자기네들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자들 다 제거해달라고 저들을 악마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나나 그들이나 하나님 앞에 죄인은 매 한 가지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먼저 믿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네들의 죄악이 위선이 얼마나 지금 극에 달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겨울 정도로 교만하고 자기 우상화에 차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전혀 없고,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들은 늘 다른 죄인들을 정죄하고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고 남을 심판하기에 바빴어요. 자기네들은 특별한 의로운 존재들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전혀 인식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왔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저놈들 이방인들의 죄를 버려야지, 세리와 창기들 저것들을 버려야지.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대제사장들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이 의로워서 믿는 겁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교만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이상해졌습니까? 왜 복음적이지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목사들은 저를 비롯해서 스스로 잘났고 장로들은 그렇게까지 자기 의에 있어서 남들을 심판하고 권사 집사들은 왜 이렇게 목이 곧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 누구예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분 아닙니까? 바리새인 청년이었던 사울의 악한 행위의 근원은 거기에 있어요. 자기는 의롭고 저들이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핍박하면서 그렇게 날뛰다가 나중에 자기의 죄악성을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유교 믿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불교 신자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워져 있고 남을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집요할 정도로 광명의 천사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남을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요, 남 손가락질할 때가 아닙니다. 원수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힌 거가 그렇게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못 박힐 게 아니라 로마를 다 제거해야지. 그건 자기 의지요. 아직도 죄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말, 성경의 말씀을 더디 믿지 마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세요. 스스로 교만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희생의 의미를 몰랐던 자들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식을 추구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신앙생활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 분명히 말씀 공부도 하고 다 하는데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는데도 못 깨닫습니다. 결국은 언제 깨닫느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거행하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그들의 눈이 언제 밝아지냐면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때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예수님을 인식했느냐? 누가복음 24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하는 말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떡을 떼는 이 성만찬의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당신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오병이의 기적 때도 이야기하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말씀이 기억이 난 겁니다. 그 의미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은유로다. 예수님은 그렇게 늘 이야기해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쏟는 것이 바로 그거였구나라고 이제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6월절 성만찬을 거행하실 때 그 의미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지금 이 성만찬을 거행할 때야 십자가에 피 흘리는 사건이 무슨 의미였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많은 의식을 행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경건하게 드릴지라도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죄사함의 은혜 사건이라는 것을 모르면 예배를 드리면서 교만해진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 정죄한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의견과 뜻을 펼치기를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뜻과 내 정치적인 성장에 대해서 왜 목사님은 말을 하지 않느냐, 왜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렇게 평가한다니까요. 지금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내 죄를 사하려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자복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정책인 발언을 하라고요? 그 예배 시간에 뭘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의식을 잘 행한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예배 속에서 내가 주님을 잡아가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고백하지 않으면 아직도 봐도 본 게 아니에요. 늘 예배를 끝나도 불만이고 원망이고 나는 이렇게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데 저것들은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놀랍게 이 모든 은혜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은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서 10절 또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은,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눈으로 뭐요?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본 걸로 판단하면 큰일 나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사건을 비롯해서 내가 눈으로 보는 거 기준이 안 돼. 왜요? 귀로 듣지 못하고 내가 들었던 이야기라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한번 10절 보시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인 일은 뭘로 분별해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게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예언을 하고 뭐를 보고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는 그런 게 아니고요, 십자가 사건이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해석 안 하면 십자가 사건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거꾸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무슨 신령한 음성을 듣고 자기가 뭐 보고 하나님 뭐 들려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 구하는 바였죠. 표적을 구하는 거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는 영적인 사건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해서 오늘 그 두 제자들이 방황하고 무지와 불신앙으로 슬퍼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면 그렇게 무지하지 않았겠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거구나. 십자가가 영적인 거구나. 십자가가 뭔데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에요. 지독할 정도로 겸손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 미련한 거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 내가 죄인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자꾸 이상한, 자기가 뭐 영적으로 뭘 봤느니 들었느니, 그게 바로 잘못된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헬라인이 지혜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의미가 이렇게 먼저 선언이 됐던 거죠. 같이 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지금 두 제자는 사실은 표적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짠 하고 로마를 다 물리치고 굉장히 능력을 행하는,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무지함과 불신앙을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해보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좌로도 우로도 아니에요. 복음으로예요. 복음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네, 다시 한번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겸손히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믿게 됩니다. 자기 외아들의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가 아무리 난리라고 어떤 재앙과 시련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도 나를 위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죄사함과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지와 불신앙이 두려움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시련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확실히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는 무지와 불신앙으로 인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희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므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예수뿐인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